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의 자유했는데 더 많은 걸 다룰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오늘 일단 9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9번째는 비본질에 관하여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 우리 복음의 신앙이 자유를 주었다고 할 때 이 자유는 본질과 비본질을 나눕니다. 자, 본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돼. essentials. 자, 그럼 여기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삼위일체. 맞죠? 요 삼위일체 요거 거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그죠? 예수님의 본질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맞죠? 세 번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여기다 더 붙이죠. 재림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성령의 신성이에요. 해봅시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성령이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무슨 기 다루듯이 다루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기를 여기 막 모아가지고 막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자,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야, 인격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성령이 주체이시다. 성령은 주체이시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 십자가, 부활과 재림, 성령의 신성과 인격. 이걸 다 부인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맞죠? 또 다른 본질 몇 가지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죠. 오직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모든 귀한 것들은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자,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5가지가 가장 핵심. 이걸 이제 거부하면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부과한다면은 6번. 교회죠. 교회의 필요와 중요. 해봅시다. 교회의 필요성. 또 교회의 중요성. 교회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고아로 살겠다. 신앙적인 고아로 살겠다.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예요. 교회가. 교회를 지금도 혹시 건물로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자, 그럼 요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7개로 만들어 봅시다. 7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전도와 선교죠? 복음전도와 선교의 긴급성.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진리가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진리가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도 본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거 외에는 사실은 다 비본질이에요. 다 비본질. 그럼 비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드린다. 비본질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비본질의 핵심이 뭐냐면은 교단과 교파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이야. 무슨 교단이 있어요? 뭔 교단? 다 비본질이에요. 한국인들이 가장 익숙한 교단이 장로교단이니까 장로교단,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이 장로교단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체제가 장로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체제가 장로들로 구성되는 이게 장로교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회 장로 안 세웁니다. 아시죠? 침례교회 장로 없어요. 장로직이 없다니까 침례교는. 침례교는 그냥 집사가 끝이에요. 권사님도 없어요. 자, 그럼 침례교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교가 이단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만약에 장로교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놈들이 이단이야. 자,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체제가 장로체제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본질이 아닌가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례교, 우리 침례교회니까 우리는 장로 안 서겠습니다.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Enjoy that. Enjoy your freedom, right?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를 지향하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로 구성된 지도체제, 당회를 우리는 구성하겠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중에 자유주의적인 장로교든 보수적인 장로교든 장로교단의 기본적인 헌법이 다 비슷해요. 뭐냐면 장로 2인이 있어야 구성이 돼요, 교회가. 장로 2인의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 있고 장로 2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여기에 교회가 조직이 된다. 그것도 누가 정한 거야? 사람이 정한 거죠. 사람이 정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 성경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도체제를 장로교로 하자, 당회로 하자. 이것도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침례교 가죠. 침례교.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가 말이죠. 침례교회에서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침례만이 진짜 세례의 방식이다. 침례가 아니고 물을 이렇게 pouring 한다든가 sprinkling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심하게 주장하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크리스찬도 아닌 거야. 당신 다시 세례 받으셔야 된다고. 당신 침례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Mind your own business.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침례교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만나보면은 아직도 침례를 안 받으셨나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 non-essential, right? non-essential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침례 좋죠. 침례를 나는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 받으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건 뭐냐면 침례도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자유해라. 아멘? 이 본질이 아니에요. 침례교회 가면은요, 성경도요, 세례로 안 읽습니다. 아세요? 침례교 성경에 세례라고 안 돼 있어. 침례라고 돼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세례로 돼 있는 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침례로 읽습니다. 침례교회 가면. 그런 게 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비본질을 본질로 만들어버려요. 안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감리교. 감리교는 이 감독이 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체제가 감독이에요, 감독. 감독 정치인데, 이건 또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장로교는 개교회 내에서의 지도체제를 복수의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한다. 이건데, 이 감리교는 또 이게 뭐냐면은, 교회 내도 아니에요. 개교회들이 모여갖고, 그걸 장로교는 노회라 그러는데, 여기는 또 연회라 그래요, 연회. 장로교는 노회라 그러고, 감리교는 연회라 그래요. 연합할 연자. 그래서 연회인데, 이 연회에서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30명 모였다. 그러면 그 목회자들을 감독하는 목회자들의 감독이 있어야 된다.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들 위에 감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감독이 교회를 치리해야 된다. 교회를 다스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감리교가 약간 이 장로교나 침례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10년씩, 20년씩 하는 경우가, 목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좀 그런 데도 들어있는데 미국 이 감리교, 정통 감리교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감리교에서는 3년 만에 돌려버립니다. 3년 딱 하잖아요? 목회 딱 했죠? 그러면
A 목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에 있는 B 목사님 일로 오세요. 3년이 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좋은 점은 목회자가 한 교회에 너무 어태치가 안 되잖아요. 어태치가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한 목회자가 교회에 10년, 20년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3년만 딱 왔다가 서로 겨우 이제 알 것 같은데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또 단점은 또 뭐냐면 결국 목회자가 한 교회에 한 3년 정도만 벌써 올 때부터 예상하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서로 이렇게 진정한 좋은 의미의 어태치먼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어쨌든 간에 감리교는 그래서 이 연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위에 감독이 해야 된다. 근거들은 다 있어요. 왜냐면은 감독제가 사실은 사도시대 끝나고 교회가 감독제로 바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1세기 끝나고 2세기에 감독제가 됐으니까 감독제가 맞지 않냐. 이렇게 좀 가는 거예요. 이것도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감독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엉뚱한 감독 만나가지고 이상한 감독 들어와 있으면 교회를 망쳐요. 그 다음에 루터교인데 네 번째가 루터교 들어보셨죠? 미국에는 루터교가 굉장히 세요. 루터교가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루터교에 이제 조금 리버럴한 교단, 동성애 안수하는 교단이 한 500만 명 됐는데 동성애자 안수하면서 계속 줄고 있고 루터교회 또 다른 교단이 또 있어요. 이게 미주리 시나드라고 있는데 그 교단은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단인데 거기도 한 250만. 루터란이 합치면 한 7, 8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감리교가 1000만이었거든요. 1000만이었는데 이번에 갈라졌잖아. 동성애 그거 갈라져가지고 한 300만이 나왔어요. 700만 남아있고 한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게 이제 원래 교단이었는데 거기서 나왔는 Evangelical한 교단이 Global Methodist예요. 루터교는 큰 교단, 500만 명 된 교단이 이제 동성애자 안수하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갈라지진 않았지만은 루터교는 다른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 있으니까 또 글로 일부가 옮겨졌고 그래서 거기도 한 250만 되니까 굉장히 크죠. 루터교는 이제 정체는 감독제입니다. 감독제로 돼 있는데 루터교에서의 핵심은 루터의 신학을 강조하죠. 이름이 루터니까. 루터 신학을 강조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매주 성찬을 하죠. 매주 성찬식. 요게 이제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루터교는 독일 국교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루터교 같은 경우에 크게 색깔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루터교는 다른 교단들과는 관계가 제법 좋은 그런 관계 유지하고 자기들이 뭘 하나 독단적으로 뭐 침례다, 감독이다, 장로다 이걸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 신학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고 매주 성찬식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루터교 지금 현재 본질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 하나는 이제 리버럴하고 하나는 보수적인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5번. 성공회가 있죠? 자, 루터란 철치에서 독일은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 폐지됐죠? 영국은. 이 성공회라는 게 사실은 루터교도 독일 색깔이 많이 나잖아. 독일 냄새가. 성공회도 앵글리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국인데 이 영국은 독특한 게 뭐예요? 교회 머리가 왕이야, 왕. 그러니까 교회의 헤드가 왕이에요. 영국의 왕정을 이제 유지하면서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만 왕이 교회의 머리로서 어떤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반대하는 거냐면은 교황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황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옛날에? 지금은 온갖 나라 사람들이 되지만 옛날에는 교황이 오로지 이태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야, 이태리 사람이 교황인데 왜 우리가 이태리 그 교황한테 가서 머리 숙이냐? 앞으로 안 해. 이태리 너것들은 너것들끼리 해. 우리끼리 할 거야 한 게 영국 성공회야. 앵글리칸 철치. 그리고 우리 왕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겠다. 성공회도 루터교랑 비슷하죠? 성찬을 매주 합니다. 여기도 매주 성찬하고 복장이 화려하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아주 뭐 화려한 복장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가톨릭적 그런 느낌인데 성공회도 뭐 특별하게 자기 특색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복장 같은 거 강조할 거고, 그 다음에 매주 성찬하는 거 강조할 텐데, 그걸 뭐 다 자기들 입장에서 비본질로 여기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번째, 비본질적인 교단의 문제인데요. 6번째가 이제 오순절교. 오순절교회 아시죠? 오순절이 우리나라로는 순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오순절과 순복음은 정치 체제는 이거는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다양해요. 다양한데 하여튼 핵심은 오순절과 순복음의 핵심은 방언이에요. 방언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의 증표야. 자, 이러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 오순절 쪽에서 강하게 말하는 분들은 방언을 못 받으면은 구원 못 받았다 하는 주장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 좀 미안하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 집사를 안 준다 그랬어요. 집사 못 받는다. 옛날 얘기지만은 여의도 순복음에서는 방언 못 받았으면은 구역장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 이 방언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방언을 오순절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면은 방언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많이 죽었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절대화 시킨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지금 오순절 교단이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교단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강조하지만 장로교, 감리교에서 방언 안 받은 사람들도 다 구원은 받는다. 그건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뭘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이걸 다 믿죠? 침례교라고 이걸 안 믿습니까? 복음적인 장로교 이거 다 믿고, 복음적 감리교 다 믿고, 복음적 루터교 다 믿고, 복음적 성공회 다 믿고, 복음적 오순절 다 믿는 거예요. 이게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야, 본질. 본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본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근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좀 교단들이 자기들 색깔, 또 자기들 지역, 영국은 영국 성공회, 독일은 또 루터교,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여기 루터교에 세운 거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해봅시다. 자유를 누리자. 아멘 하시죠? 자유로워야 돼. 이거 갖다 어디에 막 매여갖고 이게 무슨 죽고 사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단에 대해서 비본질 7번째 하나 더 합시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교단이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Non-denominational. 그래서 우리가 초교파라 그래요. 초교파. 초교파 자유 독립교회. 초교파 자유 독립교회가 있어요. 나는 감리교도 아닙니다. 나는 침례교도 아니에요. 나는 장로교도 아니에요. 나는 루터교, 성공회, 오순절 다 아닙니다. 우리는 Free Church, Independent Church, 그리고 Non-denominational. 미국에서 교인들의 숫자로 100대 교회를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00대 교회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교인 수가 3,000, 4,000 가까이 돼야 돼. 그 정도가 돼야 100대에 들어가요, 미국에. 근데 3, 4천 때부터 해갖고 지금 쭉 올라가가지고 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미국에도 한 5만 명 모이니까 100대 교회를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90개가 어디에 속했을까요? 이 7개 중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90개 교회가 초교파 자유 독립교회. 몰랐죠? 미국의 이 기독교 지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100대 교회를 리스트로 잡았는데 90개 교회가 Non-denominational church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미국 기독교, 미국 개신교는 이미 탈교단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탈교파화, 탈교단 현상, 교단을 탈피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교단들도요, 다 자기들 교단 색깔을 이제 안 낼라 그래요. 교단 색깔을 내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 그만큼 미국인들은 그 정도는 계몽이 돼 있다는 거지. 미국인들이 그 정도 계몽돼 있는 거예요. 교단 색깔 너무 내면은 안 가요. 왜 저래? 이러는 거지, 지금. Non-denominational independent free church가 현재 미국 개신교의 대세다. 대세. 100대 교회 중에 90개가 거기 교단이 없는데? 그리고 10개 남았죠? 교단. 10개 남았는데 10개 중에 5개가 어디냐? 남침례교야. 남침례교가 크잖아요. 남침례교 교단이. 그 다음 5개가 또 여러 교단들에서 하나씩. 대세는 여긴데, 자, 우리 한국이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안 바뀌고 있을까요? 한국도 바뀌고 있어요. 한국도 바뀌고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장로교가 지배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장로교단에서 한국에 선교사님들을 수천 명 보냈으니까. 미국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다 장로교들이에요. 그 장로교들이 한국에다가 선교사님들을 수천 명 보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장로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교단, 교파 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거는 꼰대야, 꼰대. 꼰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초교파 자유독립교회들이 지금 한국에도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교파 자유독립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대표적인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 들어보셨어요? 분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보리, 분당의 갈보리.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직 교회. 다 초교파예요. 그 다음에 100주년 기념교회. 거기도 초교파고. 서울에 드림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드림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드림교회도 여기 속해 있어. 등등등.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교파 자유독립교회가 현재는 미국 교회는 완전 대세가 됐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비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본질에는 자유를 누려라. 자유하시오. 그 다음 다른 비본질이 또 많이 있죠. 자, 몇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오늘 끝낼게요. 다른 비본질, 교단적 비본질 있고 세 번째가 실행의 비본질. 비본질적 실행이 있어요. 자, 첫째 뭐가 있을까요? 여성안수. 자, 여성안수를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여성안수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 재밌는 게 말이죠. 내가 속한 교단에서는 여성안수를 안 줘. 근데 감리교회 가가지고 장로교회 가가지고 여성안수를 받아오셨네? 여성 목사님인데? 침례교가 일반적으로 여성안수 안 주거든요. 한국은 요즘에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미국은 아직도 지금 안 주는데 여성안수를 안 주는 교단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여성분이 어디 가서 안수 받아오면은 그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을 목사님으로 예우할까요? 안 할까요? 교단적으로는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으로 부르죠. 만약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면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 인정 안 하니까 당신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침례교 목사면서도 다른 교단 가서 목사 안수 받아오면 여 목사님 보고 아유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근데 그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괜찮은 거는 이게 비본질이기 때문에 여성 안수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성 안수 준다고 지옥 가고 여성 안수 안 준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성 안수 문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뭘까요? 예배 형식의 문제. 예배 형식 어떨까요? 예배 형식에 있어서 아주 클래식한 예배를 드리는 교단, 성공회, 루터교. 성공회, 루터교 가면은 예배 시간에 뭐 박수도 안 칩니다. 박수가 어디 있어요? 율동이 어디 있어? 자, 그런 데 가가지고 박수 치고 율동했다가 쫓겨나요. 근데 오순절 가봐, 오순절. 오순절 교단 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춤추잖아. 춤추고 막, 그죠? 이거 기본이고. 그렇죠. 네, 흑인교회. 흑인하고 뭐 또 스페니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예배 형식이 고전적인 예배를 주장하냐 아니면은 현대적인 예배를 주장하냐. 이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현대적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뭐랄 속으로 오늘 스타일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를 짜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라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유롭게 하라요. 자, 해봅시다. 예배 형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자. 자유로워야 됩니다.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초 문제. 주초 문제 아시죠? 주초는 술과 담배. 술주자에 초가 담배 초자야. 연초라지, 연초. 자, 그래서 술과 담배 문제도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주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서구교회는 주초 문제는 다 이미 벗어났죠? 미국 교회에서 술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크리스찬 중에 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한국 교회 전통에서 주초 문제는 본질이 돼 있거든.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되지, 지금도. 지금도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술을 한다 그럴 때 누가 밖에서 보는데 대놓고 담배하고 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주초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건 우리가 컬처를 생각해야 돼요. 문화적인 맥락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보니까 조선 그 선배들이 술, 담배 찌들어 살았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부터 해결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 절대 금지하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술, 담배 절대 금지. 이걸 그냥 완전히 헌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잘했죠. 잘한 거지. 그때 거기서 선교사들이 강한 선을 꽂았기 때문에 잘했는데, 그러나 그게 본질은 여전히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에 모여서 뭐 술하고 담배 이러하는 교회는 절대 아니지만은, 자,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절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약의 이 안식일 개념 있잖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때 토요일이 주일로 간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인정하잖아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그 안식교단들 외에는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건 이제 많이 벗어났는데, 이 안식일을 구약에서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은 넘어갔는데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주일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지킨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지. 좋은 건데, 그렇다고 그걸 뭐 지나치게 뭘 이렇게 금지하면서 또 그렇게 안 살면 무슨 뭐 신앙적으로 무슨 중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은 그건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일날 예배 이후에 뭐 식사를 하느냐, 만약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 식사하는 거, 이것도 또 금지하는 데가 있어요. 또 다양한 음식 먹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베드로 보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자기에 환상이 오는데 보자기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잡아 먹어.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저 유대인인데요. 못 잡아 먹습니다 하니까 내가 다 거룩하게 했어. 잡아 먹어. 주일날 영화 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름직합니까?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 영화 한번 봅시다. 좋은 영화인데 주일밖에 안 남았어. 보고 싶은데 좋은 영화인데 주일밖에 안 남았어. 자유로워야 돼, 이게. 자, 합니다. 다 같이. 비본질에 관하여 자유를 누리자. 아멘 하시죠? 아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교단에 대한 것도 자유를 누리고,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는 자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향락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인조이 라이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먹는 거 즐기고, 먹는 거 즐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먹는 거 즐기는 분이었습니까? 맨날 금식하는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은 매일 금식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여,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